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시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한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지난 18장에서 개혁 정책을 씁니다. 산당과 노뱀과 모든 우상을 제하고 나서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와요. 그래 처음에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겨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침략을 하는데 그 납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신복들에게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협박하고 미혹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지금 시대적으로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뭐 2단이든가 3단이든지 누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런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실한 신앙 고백,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늘 계산해 두어야 돼요.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많은 마귀 역사가 있지만은 이런 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런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전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초질간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러잖아요. 기초가 잘 된 건물은 막 10층 20층 올라도 까딱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아파트 뭐 수십 층 올라오면 신기해요. 어떻게 저기 높이 올라가는가. 63빌딩이라든가 또 이 가보진 않았지만은 잠실 롯데가 몇 층이 그게요? 123층이래요. 123층가 올라가려면은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그걸 올라갈 수가 있죠. 만약 기초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가다가 중간에 올라가 바람 휘 태풍 불면은 그저 다 넘어지기 쉬워요. 123층을 진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초가 아주 뿌리를 내려 든든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120 하나 더 지어버립시다. 123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예요? 124층 지어버리면 124층. 계속해 쌓아 올라가도 뭐 태풍이 불고 환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근데 아멘은 안 하셔야 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당시에도 참 너무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납사게 가가지고 그냥 미혹을 했다가 협박을 했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앙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 기분 좋을 때는 간까지 빼주려다가 기분이 다운되면은 간은커녕 쌍불 쓰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환경에 피동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마지막에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이제 상당히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1차의 공격을 받고 2차의 공격을 받고 계속 공격이 오면은 사람인지라 약해지기 쉽고 한계에 부딪히기 쉬워요. 이런 얘기를 말했을 때 오늘 19장 1절 7절까지는 기도해서 이를 극복합니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하라기 얼마나 감사해요. 참으로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빈목에 남녀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아무리 삶의 이기와 있기 얼마나 딸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야. 히스기야도 계속 침략을 받으니까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마귀 공격을 너무 받고 너무 힘들면은 좌절하고 절망이 쉬운데 그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이제 상복.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죽었어? 이제 우리 상복 입고 장례 지냅시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가정들이 마누라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하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상복 입으시오. 아이고 장례 지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시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중생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환난과 고난에 껴안았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 훈련을 한 사람은 과거에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또 지난번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혼났어. 그냥 눈이 아파서 말도 못하겠고 그냥 아이고 침을 맞아 왔더니 침을 대빵 놓는데 그냥 맞으면 엄청 또 아프고 누군데 말은 못하고 또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내가 어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마당 치다리는데 나 좀 빨리 낫게 주세요. 힘들어. 양발도 못이 양발도. 여러분 양발도 신을 수 있는 감사해야 돼요. 손으로 양발을 신으면 얼마나 땡기고 아픈지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나 빨리 내가 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마당에 차 들어오면 차 주차자라고 눈 치우다 그랬으니까 빨리 낫게 주세요. 5일 만에 나아버렸어요. 그래 지난 추석 성탄절날 감사한 거 해버렸어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도 허리 아팠을 때 그저 원사님이 빨리 약 치지 말라 그래서 약 안 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했는데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아유 그거 낫기 어려운데요. 상당히 허리가 약해졌는데 그때도 한 일주일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 근무에도 5일 그러니까
그 앞주에 금요일 날 눈을 쉬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까지 조금 하다가 목요일 날이 성탄절이 있는가요? 목요일 날 그냥 깨끗이 나버렸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로 힘을 쓰지만은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이거 참 얼마나 감사해요. 히스기야도 아주 어려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1절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계속 아수르 침략에 들어오니 듣고 이제 말하자면 거기 대신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하나님과 뱃을 모욕을 합니다.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그 옷을 찢고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슬픔과 원통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배를 입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내려놓은 것만큼 하나님 와서 역사를 하셔요. 자기가 좀 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그 일이 잘 되면은 에이 내가 힘을 써서 잘 됐다고 자기 드러내기 쉬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종종 백성들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어려운 난국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를 누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늘 기도해 보지만은 교회가 가장 기도가 잘 되오면은 그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시 중에 하나 꼭 기억할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아버지 집에. 오늘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주야 하고 주님을 찾으시고 아버지 부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오냐 그래 왔냐 하시고 찾아와서 이루어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한번 시작.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항상 계셔요. 그래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래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보면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애국자다. 애국자. 나라의 애국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제는 베옷을 입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몸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가 힘을 모아서 장작불이 하나면 가득 꺼지잖아요. 두 개, 세 개 올리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저 서로 간에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므로 모든 마귀 원시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에 거의 도착하면은 누가 운전하다 보지 마세요. 왼쪽에 그런 성과에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게 써붙여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우리 위인들은 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기도로. 모세도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오면은 친구와 대화하는 같이 늘 하나님과 장막에 들어가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실 때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저들 용서 안 하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분인나가 자꾸 스트레스고 아주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바라볼 때 아이 저 여자가 너 포도주를 많이 취하는 모양이다. 뭐 정신없이 기도를 몰입을 하니까 그때 나중에 한나 그러잖아요. 나를 그런 여자로 보지 못해서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하나님 앞에 계속에 부르짖으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어디 계셔요? 아들을 사무엘로 지었으면 교회 잘 나오게 해야죠. 왜 사무엘을 줘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기에 사사여 선지자로서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에서 낙심하지 말고 서로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살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요나서 2장에 보시면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고기배 속에 들어가면 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고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있다가 육지가 가가지고 만약에 그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고기가 씹어버렸으면 요나면 죽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안에 십자고 참고 있다가 그 육지가가 탁 토해내니까 살아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짐승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는 것도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사자의 입을 딱 봉해가지고 사자 너 입 벌리지 마. 다물어. 눈만 껌뻑껌뻑하고 먹고는 싶은데 전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집어넣으니까 뭐까지 그냥 씹어 먹어버렸어요? 뼈다귀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참 입이 안 벌어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심판하니까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뼈까지 다 씹어버리잖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고기가 책임질하자 씹어버리지 아니하고 육지 가까운 들어가가지고 토해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 하면 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은.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그래 지도자들 좀 그런 말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방역을 잘하고 교회가 좀 기도 좀 해주셔요.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엄청 복을 주실 텐데 도리어 거꾸로 성탄 예배 드리지 마라, 못하지 말라. 물론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럴 때 기도해서 이 나는 걸 극복해야죠. 여러분이 백신이 나와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벌써 영국은 변종이 나와요. 변종. 백신이 가장 꽝꽝 맞추기 시작하니까 벌써 변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하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의 기도를 들어줄란지, 처음 나온 최신자의 말을 들어주실란지,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실란지, 다양한 성도가 기도하시는데 그러한 어떤 누구의 기도시든지 하나님이 딱 상달된 순간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24시간 얼마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로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또 두 가지를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또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대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오늘 2절 말씀. 왕궁의 책임자인 엘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돌려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게 히스기야의 이런 조력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좀 알아봐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면 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힘써 기도한 다음에 이런 선지자 이사야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보도록.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모세오경이 다 그저 완성되지 않았고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과 상담해야 여러분에게 좋은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주위에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은 참 복이에요. 좋은 멘토. 좋은 멘토.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고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주고. 지난번에 새롭게 하소서 거기 나온 여기 박예병원 원장이 그 부인이 믿음이 좋더만요. 그 사모님이. 아마 그 사모님 못 만났으면 박예병원 진작 못 닫았을 거예요. 낙심하고 힘들 때 그 사모님이 배후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냐고 가끔 왔더니 서포트 하시고 이런 영적으로 좋은, 때로는 부인이 사모님이지만은 좋은 멘토가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가지고 병을 운영을 하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환자들 다 치료하도록 전체적으로 내주지 않았어요, 지금. 어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라든가 남편이든 아내라든가 이런 신앙이 좋은 멘토, 이런 좋은 상담자, 이런 카운셀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가정이 망가지는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싹 망가지고 맙니다, 그냥. 신앙의 호주가 딱 서 있어가지고 온갖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얼마 지나면 하나님 초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봐라. 그러면서 그 사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뭘 힘이 없다 그랬어요. 해산할 힘이 없다. 아주 다 지치고 아주 영의 침체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오늘은 환난의 날, 환난. 말하자면 전쟁의 재난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날이고 환난과 징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이제는 참 하기 어려운 일,
모여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산모와 아기가 지금 아주 큰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기들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왕이랄지라도 사람의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최선을 다할지라도 한계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내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다. 이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환난과 또 징벌과 모욕 속에서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은 잘못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너무너무 삶의 길 많았을 때 히스기야도 기도할 만 아니라 또 기도 부탁까지 하잖아요. 4절에 보면은 4절 같이 있으면 4절 혼자 기도할 때 하지만은 여러분이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 부탁을 해야 돼요. 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예, 자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래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했어요. 얼마나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못하실지라 그랬어요. 들으실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이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아직 남쪽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의 기도의 동지가 많아야 돼요. 서로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분의 기도의 동지를 모아서 서로가 기도하면은 사람이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암병에 걸렸는데 바짝 말라서 거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30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면 릴레이 기도를 해요. 오늘은 이 집사, 내일은 김 집사, 모레는 박 집사, 모레는 서 집사, 계속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그 30명이 기도의 동역자,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아주 지금 건강하셔요. 의사는 포기했어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지만은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런 일꾼들이 있느냐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해 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구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은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유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혼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서로가 서로 기도해 나갈 때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절 말씀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을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합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낙심한 자들을 속이는데 서로가 기도함으로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나라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런 길을 바르며 간절히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그 다음에요, 역사는 힘하는 역사는 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으로 중생한 신자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면 인간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희순이가 말했는가? 감사해요. 돈 한 푼도 안 들죠, 공짜로. 하나님 아버지는 24시간 안 주무셔요. 여러분의 부모는 밤 11시 넘어서 전화 말아도 귀찮아하고 엄마 나 물 좀 떠다 주라, 이놈의 자식아 잠이나 자 야단치는데, 우리 아버지는 밤 12시고 1시고 언제든지 눈 뜨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은 그래 오냐 뭐가 필요하냐 하고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마세요. 바울도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는 또 뭐예요?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기도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종종 대표도 시키면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말하는 게 뭐라게 어렵습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엄마 아빠는 대화하기 힘들어 써줘 나 읽을 거야 그럽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내일 나 떡국 끓여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어려서 마트에서 끓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한테 또 문자 쓴다고 엄동설안에 식자마트 가가지고 떡국을 2근 사고 또 뭘 파를 한 파만 사고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떡국 끓여주세요 한번 하면 엄마가 어른이 알아서 다 필요한 거 양념 넣어서 거기다가 고기까지 송송 썰어서 넣어서 얼마나 맛있게 해주셔요. 우리 아버지와 서로 대화할 때도 뭐 문자를 쓰고 유시간 말을 하고 뭐 영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 쓰고 그래야 잘 들어준 것이 아니고 참으로 순수하게 있는 말 진실하게 그대로 아버지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들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기도한 거 잘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고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당당하게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도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남아있는 자.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들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착 실응답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심한 하나님의 문성인데요. 거기 5절 6절 보시죠. 5절 6절 나가지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사야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사야가 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한 말 때문에 못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가장 먼저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도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하게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몇 번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365번.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밖에 나가면 두려울 일 가득하며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그 전에 상당히 두려워한 일이 있어서 광원 기도가 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려와 버렸어. 그냥 뭐 더 이상 걱정할 거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려와 버리느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딱 그저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멘하고 내려버렸어. 아멘하고 41장 10절.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은 목소리로 41장 10절 이사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강조 참말 그 말 안 한다 되시는데 참으로 너를 뭐한다 그랬어요? 도와주리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안 도와줘보면 또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세요. 분명히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7절 일을 하신 7절. 하나님께서 말로 말하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7절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냥 도매금으로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그래라 그러야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침략에 왔던 아수르 군대가 이게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 근심하는 영, 불안한 영. 아이고 유다 나라 쳐들어갔다가 우리 죽을라니 모르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 영을 보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38장의 말씀, 7장의 말씀한 것처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이 이제 이 7절 하반절이에요. 본국에서 그에게 무엇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데 아수르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 영을 가져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히스기야가는 엄청 불안했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서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예? 천사 거기만 읽고 바칩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세요. 이사야 37장 36절. 자, 37장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라 그랬어요?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18만 5천 명이 아니라 아무리 많은 숫자가 개미떼처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런 한계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냐도록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서로가 어떤 문제가 나갔을 때 서로 기도에 이런 지원군을 받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아버지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 든든히 서나가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길이 없사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난국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생활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가지 마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남쪽 유다에게도 침공이 왔을 때 1차, 2차 또 지친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지러운 영을 집어넣어서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천사를 보내서 칼로 다 멸망시킬 것을 확실하게 이런 모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려워할 만한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극복하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도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아침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제한 없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으면 또 기도해서 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가 서로를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의 지원군들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도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도록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합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옆사람은 서로 인사 나눕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